반갑습니다. 시간을 충분히 쓰라고 이사장님 얘기하셔가지고 한 번도 제가 리뷰를 해서 시간을 체크를 안 해봐서 조금 걱정스럽긴 한데요.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제목을 이렇게 아주 건방지게 이제 제목을 달았습니다. 전략적 공동체를 위한 학습 공동체, 대경누가의 미래 전략. 이렇게 제가 이런 질문을 이제 저희가 던졌잖아요. 대경누가이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 제목을 이제 또 결국은 결론적으로 이 제목을 이제 제안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저만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이 강의가 끝났을 때 이 제목이 저래야 되겠다라는 동의가 안 된다면 사실 오늘은 참 어려운 시간이 될 수도 있다. 제 개인적으로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요. 누가이를 놓고 고민을 상당히 하면서 무슨 얘기로 우리가 같이 할 수 있을까? 이거 되게 고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과거 얘기를 항상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누가이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그 얘기를 이제는 아무도 들으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 얘기를 제가 하는 순간 이제 다시 꼰대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그 초창기 얘기를 아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세대가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한번 들어요. 박상은 쌤 얘기, 뭐 전우택 이사장님 내려오셨을 때 이 누가이가 어떻게 시작했는지 막 이런 거 얘기하면, 물론 제가 그 얘기를 뭐 이렇게 배울 점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선배들로부터 저는 배워야 될 게 아직도 많이 있고 저희가 그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의 시점에서는 외부적 시각으로 우리 누가이를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의 얘기, 이전의 얘기를 전혀 하지 않고 그걸 내가 내 생각에서 내려놓고 우리 자신을 좀 객관화할 필요가 있겠다. 물론 저도 어떻게 보면 내부자입니다. 그죠? 결국은 내부자라서 쉽게 참 생각하기 어렵지만 새롭게 보자, 새로운 시각으로 보자, 이제 그런 마음으로 한 두 달을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제목을 꺼내놨거든요. 들어가는 이제 제가 얘기로 요 라틴어 하나, 스테이터스 코어라고, 요 뜻이 원래 뜻이 현상 유지, 체제 유지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정도면 누가 괜찮은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되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세상에서 이 정도 유지하는 것도 이게 어려운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죠? 대경 누가이가 현상 유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또는 우리가 유지하기도 지금은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정도 괜찮다라고 생각했을 때가, 그렇게 생각해도 괜찮을 때가 과연 언제였던가, 이걸 떠올려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때 딱 좋았다, 딱 좋다 이렇게 했을 때 말고는 사실은 이 정도면 된다 라는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죄의 지배, 타락으로 인해서 이제는 딱 좋다 하실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고통받는 사람이 많고 훼손된 질서가 우리 가운데 너무 많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딱 좋다 하고 우리가 그냥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 마음에, 우리 가운데 들어온다면 우린 절대 딱 좋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없을 겁니다. 그죠? 빛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사실 우리는 어둠이 불편해야 됩니다. 불편함이 없이 산다면 결코 하나님의 백성의 선교로서 저는 올바른 말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스테이터스 코어라는 게 일반인들에게는 어쩌면 쉽지 않은 말이죠. 현상 유지하는 것도. 그러나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옳지 않은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엉망진창인 되어버린 이 세상을 의미한다고 로널드 레이건이 이런 말을 했다고 돼 있더라고요. 스테이터스 코어, 이게 결코 좋게 들려서 안 됩니다. 변화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우리의 대경 누가이를 바라볼 때 스테이터스 코어 할 거냐?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구를 통해서 변화를 하나님이 시키셨는가? 이제 이거를 성경에서 우리 많은 변화의 얘기들을 우리가 이미 들어왔고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모세를 이제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러 세웠잖아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을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했는데, 모세가 이렇게 반응하잖아요.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인데 입이 뻣뻣한 자고 내가 혀가 둔한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야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응? 할 말을 내가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하시는데도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내가 그를 붙여주겠다. 자 이렇게 해서 어쨌든 모세가 거기에 순종해서 200만 명을 데리고 출애굽하는 이 대변화의 리더로 섰지 않습니까? 또 한 명 우리가 엘리야, 이게 엘리야라고 우리 딸이 그린 겁니다. 네, 모세도 우리 딸이 그리고 엘리야도 우리 딸이 그렸는데 여기 나오는 그림은 다 이제 우리 딸들이 그려준 그림이거든요. 자 엘리야를 우리가 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1대 450으로 갈멜살 전투를 하잖아요. 바알 선지자들과 대적하는 이 사람이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릿 시내가에서 훈련을 받고 또 이방 땅 시돈에서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훈련을 받았던 이 엘리야를 보면 엘리야처럼 나도 성정이 같은데 나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변화의 주역으로 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 하십니까?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에서 참 중요한 두 인물이잖아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나타나셨을 때 이렇게 중요한 인물들을 보면 부담스럽죠. 난 저렇게는 못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저는 이거라도 선택을 하십시오. 적어도 요나. 모세 안 하고 엘리야도 안 할 거면 차라리 요나처럼 열심히 도망이라도 다녀야 나중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라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세의 얘기를 듣고 엘리야의 얘기를 듣고 요나의 얘기를 들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하면 그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반응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얼마 전에 우리가 지난달에 우리 송은교 목사님을 모시고 가나안 성도의 현상과 대책에 대해서 들었지 않습니까? 지금의 이 가나안 성도가 개인주의, 세속화, 교회 염증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교회에 안 나가는 사람을 가나안 성도라고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볼 때는요, 그건 현상학적인 얘기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다 세속화됩니다.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하면 당연히 세속화됩니다. 세속화가 단계가 행위의 단계에 처음 교회를 이렇게 CCM을 듣다가 이제는 그냥 일반 대중과외를 듣는 거 정도. 선교단체 열심히 하다가 그냥 이제 일반 동아리 하는 거.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생활 방식 자체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 더 이제 신념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가나안 성도가 되는 이 세속화 과정을 우리가 설명을 들었지 않습니까? 저는 인간이 가만히 있으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참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사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배를 섬깁니다. 배. 이 배가 뭐냐면 이 배가 헬라어로 코일리아거든요. 코일리아. 인간 깊은 곳에 깊은 내면 그 속에 우리가 무엇을 담느냐. 타락한 인간은 그 속에 갈망을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 채웁니다. 그래서 그 빌립보서 3장 19절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사실 세속화되는 거는 예수님을 모르면 다 세속화되고 그들이 섬기는 신은 배가 되는 겁니다. 상관없다. 그 얘기가 우리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가나안 성도가 되는 거죠. 근데 무슨 상관이고 하기도 하지만 나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방향이 틀린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믿는 사람을 한 백성으로 부르셨는데 한 백성이라는 의미는 차별 없는 동등한 관계잖아요. 즉 한 백성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을 증언하기라는 동일한 사명과 역할의 차이뿐이지 우린 다 한 백성으로 불렸죠. 근데 잘못된 방향과 열심히 하는 것 같긴 한데 우리가 일상과 주의 일을 구분하고 신분적 이혼론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와 무슨 상관이냐라고 얘기하면 개인주의, 세속화, 교회 염증을 일으키고 결국은 가나안 성도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게 현대 기독교 현상이잖아요. 이게 현상학적으로 이렇잖아요. 왜 이러냐는 거죠. 왜 우리가
다 이렇게 뭐 그렇게까지 내 얘기는 아닌 것 같고 그렇게까지 상관하고 싶지는 않고 또는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이원론에 빠져 있고 거룩한 것 같지만 일상은 전혀 다른 이제 이런 상황. 왜 그러냐? 저는 이게 미션이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미션을 잃어버려서, 미션이 중단되어서, 그러니까 이게 미션 어버티드 된 거죠. 어버션 된 거죠. 미션이 캔슬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완전히 미션이 취소된 적은 없거든요. 저는 이게 미션이 없어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러냐? 자, 이 미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복을 알아야 됩니다. 복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이 자손이요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자, 이게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아브라함 안에 있는 것이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과 그에게 부과하신 책임을 상속할 자이다. 아브라함의 복을 물려받았다면 그의 사명도 함께 물려받는 것이다. 그렇죠. 복은 원래 이중적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복은 원래 복과 사명은 세트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복은 받지만 사명, 미션은 받지 않고 싶은 거죠. 축복받은 사람들은 자신을 넘어서 복이 되라는 부름을 받은 거죠. 이 보냄을 받은 것, 보냄을 받았다라는 게 미션이라는 거잖아요. 보내심을 받았다. 이 성경에 사실 우리는 이제 복만 받고 사명은 안 받고 싶은 마음들이 있죠. 아브라함 같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아브라함과 같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가정이거든요. 그러면 이 가정이 보내심 받은 가정이 복도 있고 미션도 있다는 거예요. 복도 있고 미션. 자, 가정의 미션이 어떻게 있나? 이걸 한번 알려드릴게요. 가정과 미션이 따로 있는 경우, 패밀리 앤 미션이에요. 근데 이런 단계에서 조금 눈을 뜨면 미션을 위해서 뭔가 하는 가정이 됩니다. 패밀리 포 미션. 사실 원래는요, 가정 자체가 미션입니다. 패밀리 에즈 미션입니다. 패밀리 에즈 미션이 보내심을 받은 가정입니다. 여러분, 우리 누가쌤들한테, 결혼하신 분들한테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미션이 있습니까? 있다면 무슨 미션인지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그죠? 사실 미션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내 스스로도 우리 가정의 미션이 뭔지, 또 그게 아내와 자녀들이 동의하는 미션인지 이렇게 묻는다면 참 어려운 얘기죠. 패밀리 포 미션 정도만 돼도 나쁘지 않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자, 오늘날 대다수의 가정의 미션을 보면 제가 볼 때요, 안타깝게도 그들의 미션은 자녀 양육입니다. 자녀 양육. 아니면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들의 미션입니다. 그 가정의 미션입니다. 이런 가정을 우리는 생존형 가정이라고 합니다. 생존형 가정. 미션형 가정이 아니죠. 살기 위해, 생존하기 위해 살아가는 거죠. 그죠? 가정의 미션이 없는 거죠. 자녀 양육이 가정의 미션이 되어 있으니까 모든 오리엔테이션이 자녀 중심적으로 돌아갑니다. 부부 중심이 아니라. 이게 현대 가정의 문제죠. 자, 성경에서 가정의 미션을 가진 한 가정을 제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가정이 원래 이렇게 이제 성숙 가정이 저는 있다고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자, 거기는 노아의 가정입니다. 노아의 가정. 노아의 가정의 미션이 무엇일까요? 노아의 가정의 미션은 방주를 만드는 겁니다. 그죠? 노아의 가정의 미션은 방주를 만드는 겁니다. 창세기 7장 13절에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방주로 들어간 사람은 8명이에요. 노아 부부와 아들 셋, 며느리 셋. 그죠? 자,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의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딱 이 8명을, 의를 행하는 이 노아의 가정 8명을 하나님이 방주에 넣으시고 심판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노아의 가정에게 또 무슨 얘기를 하시느냐 하면 창세기 때 말씀하신 것을 반복합니다. 아담의 가정에게 말씀하신 것을 반복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그죠?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창조 명령. 근데 이제 세상이 죄악이 관영하여서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시고 노아의 가정을 통해 재창조를 하셨어요. 자, 근데 제가 여기서 너무 놀라운 사실 하나는요, 너무 엄청난 도전이 되는 것은 노아의 미션에 누가 함께 하는가예요. 노아의 미션에. 이게 패밀리스 미션이잖아요. 노아의 미션에 함께하는 자 8명이서요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들었어요. 근데 거기에 누가 함께하느냐 하면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함께합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저는 이건 너무 오늘날 우리한테 너무 어려운 얘기예요. 제가 이 노아의 가정을 보면서 알게 된 이 정말 이 통쾌한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라는 이것 때문에 제 친구가 곡을 쓰거든요. 제 친구가 이제 가정에 대한 곡을 쓰는 친구가 있어서 제가 그 친구한테 가사를 이렇게 적어줬어요. 이걸로 가사를 제대로 써서 곡을 만들라라. 뭐라고 제가 이렇게 했어요. 노아의 며느리. 제목이 노아의 며느리. 이게 이제 아마 나오면 요게벳의 노래를 아마 대적할 만한 노래가 될 겁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것도 모르고 시집 왔네. 시아버지는 방주를 만들자네.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해. 무려 120년을 만들고 있네. 매일 우리 가정 8명은 방주를 만들러 가네. 이해되지 않는 미션. 그러나 방주 안에서의 1년, 미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 나는 남편과 시아버지의 미션을 오늘도 나의 미션으로 순종하네. 이런 며느리 있겠어요? 근데 이런 가정이 있겠냐고요. 저는 이게 패밀리 에즈 미션이라고 보는 겁니다. 사실 참 이건 제가 얘기하면서도 어려운 거예요.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는데 여러분의 배우자가 이 누가해를 동의하고 있습니까? 누가해에 미쳐 있는 나를 우리 배우자가 동의하고 있을까요? 네, 저는 오늘 오면서 제가 이제 집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다 나눴거든요. 네. 이제 조금 돼 가는 것 같아요. 참 쉽지 않은 여정이 우리 가정 가운데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뭐 아내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잘 하고 오라고 전화를 하고 서로 주고받고 그렇게 왔었거든요. 하나님의 큰 미션, 하나님의 빅 스트림이 있습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빅 플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습니다. 그에 맞는 노아의 가정의 미션은 방주 만들기입니다. 이 미션이 120년 동안 진행되었다니까요. 그 가정에서. 그죠? 자, 저는 이거를 패밀리 에듀 미션이라고 불러서 패밀리 에듀 미션 스쿨 이런 걸 하고 싶어요. 팜스라고 이제 이름 짓고 패밀리 에듀 미션 스쿨이 이제 제 하나의 사역지가 이제 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제가 가정 사역을 하니까. 근데 팜스쿨을 하고 나서 해야 될 게 뭡니까? 라이프 에듀 미션 스쿨이에요. 램스예요. 램스. 이것은 이미 선교한국 후속 프로그램으로 미션 파트너스에서 만들어서 이미 하고 있어요. 인터서브와 미션 파트너스가 지금 함께 하고 있고요. 여기에 교재가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하나님의 백성의 선교가 주 교재거든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 말 그대로 일상이 선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직업관이 선교적으로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얘기하고 싶은 거는 팜스가 먼저죠. 그죠? 왜 그렇습니까? 팜스 먼저 하지 않고 램스로 가면, 즉 아내와 자녀가 동의하지 않고 가면 생각보다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사실 제가 너무 갔었거든요. 아내와 딸을 놔두고 너무 갔었어요. 그래서 많이 혼났던 것 같습니다. 자, 팜스는 복음의 수평적 이동입니다. 팜스는 복음의 수직 이동입니다. 팜스를 잘하면 노아의 가정처럼 같이 방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아내와 자식들과 그의 며느리까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수직 선교죠. 램스는 수평 선교예요. 유럽이 이 수직 선교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복음이 수평적으로는 퍼졌지만 수직적으로 복음을 잃어버렸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이게 뭡니까? 결국은 이건 가정사역이고요. 이게 전부 다 홀리스틱 미션입니다. 그죠? 이것이 우리의 미션이고요. 이게 총체적 선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집에는 팜스도 없고 우리 공동체는 램스도 없어요. 가정이 미션을 잃었고
공동체 교회가 미션을 잃은 상황이에요. 똑같이 미션 어버티드 된 거예요. 다행히 캔슬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의 미션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션이 중단되었습니다. 우리의 미션을 잊어버린 겁니다. 자,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잊어버리면, 중단되어 버린 상황들이면 그 결과 교회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제가 이제 그거를 교회의 상황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What do you see? 이거는 제 슬라이드가 아니고 이상훈 교수의 리포팅에서 제가 가져온 거거든요. 자, 이 빨간 점이 뭘까요? 우리나라의 교회입니다. 우리나라의 교회입니다. 한국의 교회입니다. 오른쪽은 서울의 교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교회가 부족합니까? 아직도 교회가 부족합니까? 아니죠. 교회가 미션을 잊어버린 거죠. 미션을 잊어버린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자, 지금 세상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도시화가 엄청나게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리제이션, 플루라리즘, 다원화. 지식은 넘쳐나고 있고 기술은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후현대주의를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굉장히 빨리 변하고 있어요. 그 어느 때보다 변화의 속도가 빨라요. 그런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 후현대주의의 교회는 계속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교회를 해부해 놓은 톰 라이너의 책의 내용을 보면,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이래요. 점차적으로 부식되어 가고 있고, 과거가 영웅이 될 때, 이제 과거 얘기하면 다 영웅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해가고, 예산이 내부 사역에만 계속 쏠려 있고, 대사명, 그레이트 커미션이 없어졌어요. 편리 위주의 교회가 되어요. 목사님의 재임 기간이 줄어들고 있어요. 함께 기도하는 일이 감소해요. 교회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아요. 교회가 시설에 집착을 하게 되는 순간 교회는 죽어가고 있다는 거죠. 정체성을 상실하고 예산이 내부로 되고 대사명이 없고 편리 위주가 되고, 이런 게 지금의 교회 현실이죠. 한국도 교회는 많은데 교회가 세상의 걱정거리로 전락하고 있죠. 자, 이 굉장히 비관적인 리포팅인데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일하지 않고 계시냐? 이제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지 않고 계신가요? 하나님 지금 쉬시고 계신가요? 사실 그렇지 않죠. 자, 미셔널 처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셔널 처치. 이 처치 시프트라는 책이 미셔널 처치에 대한 내용인데요. 전통적인 교회는 지금 분명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개념 자체가 시프팅되고 있다. 이게 처치 시프트예요. 전통적인 교회는 사라져가지만 그 중에 리폼되는 교회들이 생존하고, 생존을 넘어서 그냥 부흥하고 있고, 그리고 리뉴되는 교회들, 교회 갱신 모델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상훈 교수가 책을 3권 쓰셨거든요. 변혁을 이끄는 미국의 선교적 교회들, 제가 이게 다 찾아보지 않을 겁니다. 리폼 처치. 미국의 많은 교회들이 유럽처럼 할머니들만 앉아 있다고 해요. 그런데 리폼되는 교회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리서치한 책이에요. 이 처치 시프트, 그런 교회들의 특징에 대한 이론서가 처치 시프트예요. 교회의 패러다임이 변화되어야 하고, 변화되고 살아남고 성장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교회의 본질인 선교를 현대 문화에 맞게 만들어가는 미셔널 처치가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리뉴 처치를 추가해서 발간했는데요. 북미 교회들이 창조적인 갱신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델들을 막 다루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교회가 복제 방식으로 교회들이 일어났는데, 현재는 지역과 문화에 맞는 다양한 모습의 교회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느낀 점은 뭐냐면, 일단 굉장한 도전이 됩니다. 근데 제 속의 질문은 뭐냐? 어쨌든 그건 미국 얘기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럼 미국 얘기 아닙니까? 이제 이렇게 질문했어요. 제가 이후에 조셈 선교사라고, 지금 인터세프 대표님이거든요. 조셈 선교사를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그 부대표이신 송기태 선교사님 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만나면서 조셈과 얘기하는 동안 인터서브가 미셔널 처치 운동에 엄청나게 지금 포커싱 돼 있다는 걸 제가 캐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지금 인터서브가 미셔널 처치 운동에 완전 올인하고 있다.
거의 이렇게까지 제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척을 좀 했죠, 조셉한테. 아, 그거 북미교회 얘기 아니냐, 내가 북미교회 책들을 쫙 봤었다, 이렇게 이제 제가 아는 척을 했더니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집사님, 그거 북미교회 이전에 10년 전에 영국교회 얘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교회, 아니 영국교회는 우리는 무너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영국교회가 그런 운동이 있다고요? 제가 이렇게 하니까 영국이 먼저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책을 찾아보니 성공회, 영국이 먼저, 영국의 전통적인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영국의 성교형 교회, 여기는 영국은 성교형 교회란 말을 쓰고 미션 쉐이프드 처치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교회들의 새로운 표현이라는 말로 얘기합니다. 북미의 교회 갱신보다 10년 먼저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유럽 교회가 문을 닫고 있다는 말이 언제부턴가 만연하게 퍼져 있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영국 성공회 교회의 성장의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이는 영국 성공회가 교회의 새로운 형태를 시도한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이사라 기자가 전합니다. 잘 안 들리나요? 선교적 교회 운동을 도입한 영국 성공회가 다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다 보진 않아도 영국 됩니다. 성공회 교세는 가 완화됐고 성공회의 교회 성장이 일어나고 있다는 리포팅이 있는 거예요. 지난 30년 감소했었지만 다시 영국 교회가 일어나고 있다. 을 보이는 까닭에는 교회가 이 선교적 기존의 교회, 목회와 전통 표현들이라고 명했습니다. 는 문화, 지역사회 선교를 고려한 새로운 예전처럼 교회의 전통적인 형태로 교회가 진짜 여기에는 펍이 카페 되고 교회, 청소년 이슬람 자원이 된 회관 거는 교회, 맞대요. 길거리 교회, 근데 지금은 교회, 네트워크 술집 처치가 교회 등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교회의 새로운 표현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절반 이상의 교회가 예배와 모임 장소를 자, 기존 뭐 교회 뉴스 다 건물이 보지는 아닌 않고요. 야외와 넘어갈게요. 자, 이제 제가 하는 말을 정리해 보면 세상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고요. 전통적인 교회가 무너지고 영국, 미국, 한국 동일하게 목회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교회 갱신을 통한 선교의 본질을 회복한 교회들이 생겨나고 있고, 이 흐름은 영국의 미션 쉐이프드 처치나 미국의 미셔널 처치 무브먼트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이것이 미국과 영국의 이야기로 보였는데요, 우리의 현실도 비슷하다는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자, 미셔널 처치 시대가 지금 이미 왔습니다. 제가 미셔널 처치 시대라고, 우리가 미셔널 처치를 맞이하고 살아가는데, 아니 우리는 지금 선교단체인데 왜 교회 얘기하느냐라고 하시는 분이 혹시 있지는 않겠죠. 우리가 PSP에서 배웠겠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가, 교회라고 하는 이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는 지역교회, 모달리티와 선교단체, 이 소달리티를 포함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국 누가에는 선교단체죠. 근데 전통적인 선교단체와는 우리가 물론 많이 다른 형태죠, 누가에는. 그렇다고 분명히 우리가 또 지역교회와는 완전히 다른 형태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공동체인가요? 하나님이 10년 후에도 하나님이 쓰시는 이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참 이제 냉정하게 봐야 되죠, 한국 누가회를. 엘리야에서 엘리사의 시대로 넘어갑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교회를 쓰십니다. 이게 지금 미셔널 처치예요. 하나님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전에 우리가 선교에 한국을 쓰셨고요, 지금은 중국을 쓰시고 이제는 인도를 쓰시고 계세요. 비소국권 선교의 시대가 이미 왔고, 이제는 오히려 한국이 비소국권 선교의 진은혜라고 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촛대를 옮기십니다. 우리가 스테이터스 쿠어 하는 동안, 우리가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하는 동안 하나님은 그래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대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최근에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명을 받아가지고요, 2달간 리서치를 했어요. 국내에서 외국인 사역을 잘하는 쪽을 이제 쭉 찾아다니면서 제가 리서치를 했는데, 제가 외국인 사역을 하자고 뭐 이거를 나누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외국인 사역 리서치를 하면서 외부자적 시각을 좀 이제 가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좋은 인사이트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교회에서 지금 선교 정책 연구팀의 이제 책임 연구원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리서치를 원하시면 제가 그걸 가지고 뭐 짧게는 6개월, 길게는 6개월, 뭐 짧으면 2달,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이걸 열심히 조사해서 리포팅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외국인 사역을 2달간 제가 했는데요. 리서치 스코프를 보면 제가 범위를 제가 이런 책들을 다 읽습니다. 뭐 책 어마어마하게 읽거든요. 이게 이제 지식 자랑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네 도대체 뭐 네 권위가 뭐냐 이렇게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책 엄청나게 읽었어요. 읽고 제가 리서치하러 갑니다. 그냥 가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읽으면서 굉장히 또 새로운 관점들을 보게 됐어요. 내가 성경을 너무 모르는구나. 성경 속 다문화가 얼마나 많은지 제가 정말 모르고 살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갈대아 우루 이란에서 이 하란 터키로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이게 이제 이주민이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넘어온 이주민이잖아요. 이삭은 이민 3세예요. 이민 3세. 이민 2세인 아버지가 난 우리 아들을 외국인하고 결혼 안 시키겠다 해서 신부를 데리고 왔잖아요. 야곱은 다시 이민 갔다가 여기민 외삼촌 집으로 온 친구죠. 요셉은 해외 노동자로 팔려갔어요. 그죠? 해외 노동자로 팔려가서 애굽에 정착을 했는데 누구하고 결혼하냐면 애굽 여인 아스낫하고 결혼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요셉의 장남 므낫세는 혼혈인이에요. 그죠? 에브라임도 혼혈이에요. 그 다음에 자기가 이민 가서 잘 정착했는데 아버지와 형제를 초청하죠. 가족 초청 이민을 간 거거든요. 그리고 400년 동안 그쪽에서 2등 시민으로 살게 되잖아요. 자, 우리가 아는 모세는 이중 문화의 사람이에요. 그죠? 모세는 이중 문화의 사람이죠. 대이주를 주도한 사람이고, 다니엘과 세 친구는 성공한 이민 1.5세대예요. 그죠? 에스라와 느헤미야도 성공한 이민자고요. 자, 아수르가 로마와 혼혈 정책, 이런 아수르, 로마 다 혼혈 정책을 펴서 사마리아인들이 생겨났고 이들이 차별받았잖아요. 예수님도 애굽 난민 생활을 하셨죠. 예수님도 이중 문화로 사셨어요. 언어를 아람어와 헬라어를 사용하셨어요. 바울은 유대인이면서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이중 문화의 사람이었고, 디모데도 혼혈이었어요.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거든요. 예수님의 족보의 여인이 4명이 나오잖아요. 다말은 가나안 여인이고, 라합은 여리고 사람이고 보아스를 낳았고, 룻과 결혼했고, 룻은 모압 사람이에요. 혼혈의 역사가 다윗으로 연결돼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는 헷 사람이에요. 헷 사람. 그리고 솔로몬이 거기서 나왔잖아요. 다말은 시아버지와 관계했고, 라합은 창기였고, 룻은 사별 후에 재혼했고, 바세바도 간음하고 재혼했죠. 초대교회에 흩어진 사람들은 비자발적 이주민들이에요. 근데 그들에 의해서 초대교회가 선교를 했어요. 대부분 성경에서는 경계를 넘는 사람들, 이중 문화의 사람들을 썼다라는 것을 제가 이 책을 통해서 이제 막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다른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걸 제가 이 책들을 보면서 알았고요. 논문들도 제가 엄청 봤습니다. 외국인 사역, 한국에 나온 논문들. 제가 이런 것을 보면서 느낀 것은 우리 처음에 너무 자랑스러웠던 거는 모든 논문들에 우리 교회 자료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동신교회가 외국인 사역 한 16년 했거든요. 그래서 되게 자랑스러웠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논문을 쓴 적이 없어요. 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초창기 시작한 교회들이 좋은 페이퍼를 계속해서 내고 있는데, 또 하나 느낀 점은 이게 다 최근 게 5년에서 10년 전이라는 얘기예요. 최근 내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실제 교회를 탐방해 보니 페이퍼하고는 너무 오래된 정보였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도 자료를 잘 남겨야 하고, 처음부터 이런 연구 자료를 보고 전략을 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전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기록을 잘 남기는 거, 누가 기록을 잘 남기는 거,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교회만 탐방을 한 게 아니라 선교단체, 외국인 사역을 하는 것도 몇 군데를 살펴봤거든요. 이런 게 우리에게 바로 적용될 수는 없지만 이 중에서 훈련 프로그램들은 상당히 좋아 보였어요. 나섬공단 공동체가 구로공단에서 시작된 거고, 바울선교회는 지금 국내 외국인 선교사를 30명이나 파송하고 있고요. 유학생 선교를 하는 국제학생회 ISF, 이게 97년도에 이상일 목사님 서울대 유학생 사역으로 시작했는데, 이거는 이미 외교부의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등록까지 돼 있어요. 대구에도 빛세계 선교회가 2005년에 대구 경산에서 시작했는데, 오히려 이게 전국적으로 서울까지 확장이 됐어요. 대구의 이주민 선교센터는 중국, 베트남, 네팔을 사역하고 있는 이주민 센터가 있어요.
위디 선교회라고 경기도 안양에 있는데요. 이주민 선교 훈련학교를 벌써 19기까지 하고 있고요. 이주민 선교학교 강사들을 배출해내는 아주 귀한 사역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이런 거 보면서 상당히 놀랐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온누리 교회와 수영로 교회를 이제 탐방을 다녀왔어요. 제가 이렇게 많은 데를 다녀보면서 제가 어떤 것에 이렇게 리서치를 좀 하고 싶었냐면 도대체 사역 철학이 뭔가, 그들의 신학이 뭔가, 또는 목표가 무엇인가, 전략과 방향은 무엇인지, 시스템과 프로그램은 어떠한지, 또 사역의 주체, 오르가나이저는 누가 이것을 핸들링하고 있는지, 이런 게 이제 저는 가기 전부터 제 머릿속에 넣고 이제 다녔다는 거죠. 제가 이거 얘기 오늘 다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중에 철학은 좀 제가 이제 전달하고 싶어요. 그래서 철학만 얘기합니다. 철학만 얘기해서 얘기가 좀 됩니다. 죄송하게도. 자, 온누리 교회 제가 리서치했는데요. 태생적으로 온누리는 선교 DNA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꾼다고 처음 이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나 이게 철저하게 제가 봤을 때는 해외 선교에 있었지 이주민 선교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온누리가 이런 철학을 가지지는 않았다는 걸 제가 확인했어요. 온누리의 이주민 선교 시작은 사실 서빙고더라고요. 서빙고에서 이걸 했을 때 한계가 있었어요. 5개국까지는 개척이 됐는데 처음부터 더 늘지 않고 늘 서빙고의 외국인 선교는 똑같대요. 근데 이게 언제부터 갑자기 왔냐? 많은 외국인 현지인들이 서빙고까지 오는데 너 어디서 와? 너 어디서 와? 너 어디서 와? 이래 하니까 전부 다 안산에서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안산에서 버스 타고 기차 타고 2시간씩 이렇게 해서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안산으로 내려갈게 해서 안산역으로 가서 열정 있는 집사님 한 분이 역 앞에서 찌라시를 돌리고 전도를 시작했는데 거기에서 사람이 몰리니까 서빙고까지 데려오기 뭐 하니까 그 안산에 있는 양문교회를 빌려가지고요. 교회에 빌려서 거기서 하다가 사람이 많아지니까 그 옆에 이제 사무실을 임대해가지고 거기서 하다가 양문교회 옆에 지금은 M센터를 쫙 지어서 지금 M센터 시대를 맞이했거든요. 전문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고 아주 뭐 철학들이 완성되고 공유된 시대를 지금은 경험하고 있더라고요. 자, 패러다임이 이렇게 전환기가 필요한 것을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패러다임이 서빙고에서 안산으로 넘어오면서 이게 M센터 시대까지 이런 패러다임들이 있구나. 처음에는 이들이 어떻게 이 외국인 사역을 보고 했냐면요. 인권적인 문제, 복지적 관점에서 시작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가다 보니 복음적 관점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달하기 원해.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너무 불쌍해서 그 긍휼 관점으로 시작하다가 이건 뭐 계속 쏟아 부어준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진짜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구나. 이런 복음적 관점이 당연하잖아요. 그리고 안산으로 찾아가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철저하게 어떤 관점이냐면요. 이 외국인을 복음적 관점으로 전도를 하는 요게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교적 자원으로 처음부터 보는 관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을 처음부터 교육시킬 때 이들을 선교사로 역파송할 것을 목표로 삼고 이미 시작을 해요. 그래서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4년 10개월, 한국 유자들은 다 4년 10개월은 있으면 다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몇 년 남았는가 그걸로 카운팅해서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제가 갔을 때요. 제가 갔는 날 열방 예배라고 해서 13개국이 함께 예배를 드려요. 13개국. 너무 이런 예배를 제가 정말 흥분해서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예배를 제가 제일 일찍 가서 제일 앞에 앉아 있어가지고 뒤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는지 몰랐는데 13개국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사회자가 나가서 사도행전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는데 13개국의 언어가 쫙 떠요. 그리고 13개국의 언어가 뒤에서 막 들리는 거예요. 사도행전이. 와, 완전 그 자체가 그냥 흥분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메시지가 그날 갔는데 KWMA라는 그 사무총장이신 조영준 선교사님이 이게 이제 선교사들의 모임의 대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분이 오셨는데 이분이 설교하시고 나서 그냥 가시지 않고 저희랑 또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그래서 티타임 하면서 한 2시간 같이 식사하면서 같이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너무 재밌는 얘기를 해주세요. 이분이 미국의 트리니티 신학 대학에 한국인 유학생 중에 4번째래요. 자기 위에 3명 있대요.
굉장히 초창기에 미국으로 건너간 유학생인 거죠. 목사님인 거죠. 미국 유학한 목사님인데 그 중에 자기 위에 선배 몇몇 중에 트리니티를 졸업하신 건 아니지만 미국에 유학 갔는 사람들 중에 우리 김장한 목사님 알죠? 김장한 목사님 뭐 극동방송 김장한 목사님이 자기 조금 위에 선배 레벨인데 김장한 목사님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미국 교회가 미국 분하고 결혼하셨잖아요. 미국 사람하고 결혼해서 미국 교회에 나갔고 미국 교회에서 파송한 역파송 이런 거예요. 우리는 김장한 목사라고 부르지만 미국 사람들은 김장한 목사를 역파송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근데 우리는 이분을 목사님으로 대우해서 이제 다 정착하신 거예요. 독립하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재밌는 얘기를 무슨 얘기를 하냐면 미국의 한인교회 얘기를 막 얘기를 하시는 게 흥분하면서 미국의 한인교회 역사를 공부해보면 여기가 너무 재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자기가 미국 가서 목회를 하고 나서 자기가 한국으로 안 들어오고 이분은 87년도에 필리핀으로 선교 파송을 받거든요. 한인교회에서 파송을 받은 거예요. 역파송이죠. 역파송인데 본국으로 간 게 아니라 제3국으로 갔죠. 87년도에 파송을 받았는데 88년도에 미국으로 다시 들어오라 해서 들어갔어요. 왜 들어갔느냐? 시카고 한인 선교사 대회를 88년도에 처음 했다 하더라고요. 그 스토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의 한인 교회들이 초창기에 가서 참 핍박을 많이 받았대요. 근데 교회에서 모였다는 거예요. 미국 교회를 임대해서 저녁에 모여서 배가 고파서 김치 먹고 밥 먹고 이랬는데 김치 냄새 난다고 그 다음 주에 교회 쫓겨나고 그래서 그게 서러워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돈 모아가지고 임대하자 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많은 교회들이 생겨났는데 너무 아이러니한 거는 이 많은 교회들이 이 통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전체로 뭐 한번 하자 하는데 교회가 통합이 안 되더래요. 그래서 매번 실패하고 뭐 체육대회 한번 해줘야 되는데 뭐 하자 해도 안 됐는데 87년도에 선교로 한번 모여보자. 이렇게 해서 몇몇 분들이 모여서 누구를 찾아가냐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찾아가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 찾아가서 우리 한인교회인데 우리 선교를 한번 모여보려고 하는데 우리를 도와달라. 이렇게 하니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5,000불 시드머니를 주시면서 내가 우리 빌리 그레함 센터를 빌려주겠다. 여기서 시카고 한인 선교사 대회를 해라.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처음으로 열린 88년도 시카고 한인 선교사 대회에 참석하라는 요청 때문에 87년도에 필리핀 파송 받았는데 1년 만에 다시 미국 시카고로 돌아간 거예요. 근데 이 조영준 선교사님 하는 말이 1년 만에 돌아가서 이거는 Since we cannot read all the verses of chapter 2. 이거는 영어로 설교하시고 러시아어로 통역하는 열방 예배였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요거를 보여드리려는 게 아니라 Since we cannot read all the verses. 이 시카고 한인 1988년 1차 한인 선교 대회를 개최했는데 여기서 모인 사람들이 스스로 놀랐답니다. 왜 놀랐느냐? 한인 선교사가 몇 명이 모였냐면 123명이 모였답니다. 이게 말이 돼요? 처음 미국의 한인 교회들이 선교 대회 하자고 모였는데 모여서 선교사들 다 모아보니까 한인 선교사가 123명이래요. 자기들끼리 놀란 거예요. 우리 선교사 이래 많아? 그래서 조영준 선교사가 이거를 이렇게 리서치했답니다. 자기가 리서치했는데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디아스포라잖아요. 디아스포라 미국에 와서 디아스포라인 사람들이 다 자기 타운을 개척하고 거기에 먹고 살고 교회를 만들고 살았는데 그 사람들이 제일 빨리 선교사를 파송한 게 1.5세대 아니면 2세대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은 미국 이민자 1세대가 선교로 다 나가버린 거예요. 그것도 한국으로 들어온 사람보다 제3국으로 나간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이게 놀라운 얘기냐? 제가 너무 깜짝 놀랐는 거는 그 전날 제가 1박 2일 동안 온누리 M센터에 가 있으면서 그 전날 이 온누리 M센터를 리서치하면서 느낀 얘기가 그거거든요.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들은 북미 기독교에 주목할 만한 특징이 되었으며 북미 이민교회 중에서 가장 유명한 교회이다. 아시아 문화와 미국 문화와 영어에 익숙한 젊은 세대는 민족적 경계를 넘어 선교사 모집의 귀중한 자원이다. 외국 사람이 이렇게 쓴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근데 진짜 놀라운 것은 미주 한인 1세대를 선교사로 보냈잖아요. 우리 한인교회가. 근데 온누리교회가 뭘 하고 있느냐면 한국 이주 1세대를 다 선교로 보내버려요.
이게 온누리의 사역 철학인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의 수준에 머물지 않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철저한 선교적 자원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선교사로 만들어야 된다. 처음부터 그게 목적이더라고요. 한국에 오는, 이게 제가 지금 얘기 시간이 짧아서 다 못하지만 온누리 교회에서 하는 하비스트라는 추석에 하는 외국인 수련회가 있어요. 2박 3일 동안에요. 1,300명이 와요. 우리는 추석 때 집에서 먹고 있는데 한국에 온 온누리 그늘 아래 있는 13개국의 35개 공동체예요. 그게 다 모여서 하비스트 축제를 벌리는데 그들 가운데 선교 헌신자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더라고요.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일하고 계신다. 근데 누구를 통해 하시느냐? 명확한 사역 철학이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됐거든요. 너무 재밌는 스토리였어요. 자, 우리가 학생들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중요한 저는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학생 누가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맨날 신입생 받아보니 예전만 못해요. 믿음이 푹 떨어지는 얘들은 고등부를 안 한 것 같아요. 이게 우리의 시각이잖아요. 네. 아니요, 철저하게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여기서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돼요. 네. 물론 뒤에 가서 제가 이 철학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교의 4단계라는 게 있어요. 부모 역할을 통해서 교회가 만들어내고 교회가 성장해서 파트너가 되고 성장한 교회가 다시 선교사로 참여하게 되는 이 4단계 중에 사실 머무르기 쉬운 단계가 어디냐면 부모 단계예요. 부모 단계. 근데 온누리는 어떻게 이 4단계를 뛰어넘을까? 우리 교회가 지금 우리 교회가 문제라는 게 여기서 보였어요. 우리는 16년 했는데 아직도 부모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얘들을 어린애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외국인들을. 네. 거기에 우리는 머물러 있더라고요. 근데 온누리는 어떻게 해서 그게 그렇게 되었던가? 참 온누리 참 대단하더라고요. 제가 온누리를 제가 한 번만 리서치한 게 아닙니다. 이미 작년에도 몇 달째 제가 온누리를 리서치했었거든요. 제가 선교회 조직을 제가 하면서 의사결정 시스템을 리서치할 때도 제가 온누리를 리서치했는데요. 온누리에 이런 게 있어요. 온누리가 리더십이 교체되면서 한국교회 이제 리더십 교체되면서 문제 많은 교회들이 많잖아요. 근데 온누리가 비교적 그래도 건강하게 넘어갔는데 리더십이 교체하면서 온누리가 외부 평가를 받아요. 철저하게 외부 평가. 자, 이 외부 평가를 누가 한국에서 할 수 있겠어요? 누구한테 맡기느냐 하면 지금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선교학자인 넬슨 제닝스 박사를 한국에 불러요. 그리고 6개월 동안 이분한테 온누리 컨설턴트라는 직함을 줘요. 그리고 온누리의 모든 자료를 다 볼 수 있도록 권한을 줘요. 근데 영어가 아닌데 어떻게 봅니까? 거기에 많은 재정을 투입해서 전부 다 원하는 자료를 영어로 다 번역해서 온누리가 줍니다. 6개월 동안 넬슨 제닝스 박사가 온누리를 재평가한 그 리포팅이 186페이지짜리가 있어요. 이 내부 문구이라서 제가 오픈할 수 없지만 제가 그걸 다 받아서 봤거든요. 정말 깜짝 놀랄 리포팅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미국 사람들은 진짜 객관화시킨 데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기가 막히게 온누리를 평가했어요. 근데 이게요, 온누리의 선교의 날개를 달아준 역할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넬슨 제닝스 박사가 온누리를 리포팅하면서 이 사람이 깨달은 게 있어요. 온누리의 도대체 자기는 부정적으로 봤던 이 메가처치잖아요. 엄청난 메가처치잖아요. 도대체 하나님이 왜 쓰실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근데 냉철하게 해보니 메가처치를 하나님 쓰시고 계신다는 걸 자기가 알아버린 거예요. 자, 미국의 제일 큰 남침내 교단이 파송한 선교사의 숫자가 채 500명이 안 됩니다. 다 합해도. 온누리가 파송한 선교사가 지금 거의 900명 가까이 됩니다. 온누리는 선교 2000본부라고 하거든요. 왜 2000본부냐? 2000명 파송이 목표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제 한 1000명 정도 이제 할 거라고 하는데 그거를 미국에다가 리포팅을 해요. 이 사람이. 넬슨 제닝스 박사가 미국의 선교 학회지에다가 메가처치 어카운트빌리티에 대한 얘기들을 쫙 풀어놔버려요. 미국이 온누리의 선교적 리더십을 배우러 오게 됐어요. 이 리포팅 때문에. 깜짝 놀랄 일이죠. 근데 이 온누리가 왜 건강하냐? 매년 외부적 시각으로
다시 컨설팅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2018년 컨설팅 합의문이라는 걸 이렇게 내놔요. 온누리 선교 컨설팅 자기들끼리 한 거 아니에요. 외부적 시각으로 우리의 선교를 컨설팅 받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 합의문을 만든 거예요. 선교 기관들은 협력 선교의 촉매로서의 역할을 다하기로 다음과 같이 한다. 우리가 주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의 주체가 아니라 우리는 선교의 촉매자다. 이렇게 온누리가 2018년에 합의문을 만들었어요. 예? 현지인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도록 현지인 포커스된 거예요. 우리가 포커스된 게 아니라 스스로 낮아지고 서로를 위해 헌신한다. 철저하게 촉매자 역할. 우리는 촉매로 사라지는 거다. 이거를 온누리가 얘기해요. 이게 이재훈 담임 목사님도 이런 글을 써요. 역파송하는 선교로 우리는 목표를 잡았다. 그러기 위해서는 파트너십을 넘어서 서번트십으로 가야 되고 우리는 철저하게 촉매제가 돼야 된다. 우리가 주체다 이런 말 안 합니다. 저는 온누리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이게 리더십의 생각이 아니냐, 제가 이제 의문을 달았어요. 아니 그럴 수 있죠. 리더십은 그래야죠. 적어도 리더십은 그래야 됩니다. 리더십의 생각이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반문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무슨 자료를 주시느냐. 자, 2019년 미션 컨퍼런스 촉매가 되는 선교. 자, 우리가 2019년 2월 9일에 온누리 그늘에 있는 모든 선교 관련하는 평신도부터 리더십 전부 다 모아서 올해 선교 우리 어떻게 할 건지 다 나눈다는 거예요. 컨퍼런스를 한다는 거예요. 매년. 자, 방향을 정하는 거죠. 스피릿이 공유되느냐 안 되느냐. 저는 이게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스피릿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스피릿이 철저하게 모든 사람들한테 모든 공동체에 공유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이것은 너무 중요한 얘기다. 제가 이렇게 봤어요. 뭐 제가 오늘 수용로 얘기도 하고 싶은 거 많지만 넘어갑니다. 수용로도 동일한 스피릿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교적 돌파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제가 철저하게 깨달았어요. 우리가 퍼스펙티브 배우면서 이 필수 선교 과업, 선교적 돌파가 일어나면 이 돌파 후에 어떤 나라, 어떤 막 상황들이 일어나는지 이걸 지식으로만 내가 알았는데 이걸 보고 온 거예요. 선교적 돌파가 일어나니 하나님 나라의 간증들이 일어나고 더 많은 위에 길을 여는 스스로 선교에 참여하는 세대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보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렇게 정리했어요. 이 시대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 도대체 뭡니까? 명확한 선교 철학, 미션이 있느냐는 거예요. 미션 필로소피가 있냐는 거죠. 미셔널 필로소피. 근데 그게 있으면 뭐하냐 이거예요. 공유됐냐는 거예요. 미셔널 커뮤니티가 돼 있냐는 거예요. 자, 그렇게 미셔널 커뮤니티가 되면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은 미니스트리가 되는 거죠. 사역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시대에도 교회를 사용해서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걸 명확하게 봤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이 됐어요. 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우리 얘기로 좀 넘어오려고 합니다. 자, 전략을 위한 근본적인 질문들을 먼저 던지고 싶습니다. 전략을 짜기 전에 우리가 우리에게 스스로 질문을 던져야 되죠. 우리 한국 노가에 하면 우리 세계관 학교 하잖아요. 그 세계관 학교 교재잖아요. 그리스도인의 비전, 브라이언 할시하고 리차드 미들턴이 쓴, 이건 완전 세계관의 고전이거든요. 이 책 보셔야 되거든요. 학생 때 이걸 봐야 되거든요. 학생 때. 근데 여기에 가장 기초적인 질문을 던져요. 나는 누구인가? 인간의 본성과 사명과 목적은 무엇인가? 나는 어디에 있는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우주의 본질, 너무 내 주변은 어떤가? 무엇이 잘못됐는가? 나의 성취를 막는 근본적인 문제, 장애는 무엇인가? 나는 악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그리고 대안, 치료책은 무엇인가? 성취를 막는 이 장애를 극복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나는 어떻게 구원을 발견하는가? 자, 변화. 우리가 선교의 중기를 이제 경험했고 주도적 역할을 했었던 시절이 있지만 지금은 이제 어렵습니다. 변화되어야 하고 건강하게 선교를 바라봐야 하는데 오히려 우리의 과거 흔적들이 이 방해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대형 마트에서 유행하는 것을 사는 것과 같이 이렇게 선교를 취하면 안 돼요. 어떤 사역을 해볼까 하면 안 됩니다. 대세가 이건데, 요즘 대세가 이건데 해서 우리가 그걸 하고 싶지만 사실은 우리는 우리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진지한 고민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나와 하나님과 세상의 필요에서 만나는 지점에서 고민해야 됩니다. 세계관의 기초 질문들을 던져야 됩니다. 대경 누가의 사명이 뭡니까?
대경 누가해가 누구입니까? 대경 누가해는 어디에 있습니까? 대경 누가해는 무엇이 잘못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대경 누가해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다시 던져봐야 되죠. 자, 그 질문을 던질 때요, 사실 선교는요 발명이 아닌 발견입니다. 우리가 질문을 던지게 되면 뭔가 새로운 것을 발명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이 들음에서 나듯이 저는 선교도 철저하게 들음에서 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뭐 우리가 안 들었습니까? 우리도 열심히 들었는데, 듣기는 들었죠. 우리도 많은 걸 들었던 것 같아요. 듣기는 들었어요. 자, 그런데 전략을 위한 두 번째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성경 공부를 우리가 많이 했어요. 리딩 텍스트. 근데 우리가 환경 읽기는 얼마나 했나요? 리딩 컨텍스트. 그죠? 상대적으로 동시대 안에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깊은 관찰이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리딩 텍스트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개개인 안에 종교적 색채는 굉장히 강하고 깊이 있어 보이지만 사회적 영향력은 전혀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세상 돌아가는 걸 너무 잘 아는 사람들, 근데 교회는 잘 안 오면, 이런 분들은 사실 말씀 앞에 다시 진지하게 서야 됩니다. 사역자들 신학적으로 참 대단하지만 이 대상과 이 환경과는 친밀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뛰어들지 못하고 겉돌게 되는 거죠. 반대로 현지화, 선교사님들이 현지화 잘 되어 있는 경우도 세상은 잘 읽지만 인본주의화되고 자기 생각이 많이 들어가서 주도권을 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에 나를 비추고 조명하는 것이 부족한 거죠. 개개인의 문제도 있지만 우리가 로잔 위원회 있잖아요. 뭐 바닐라, 케이프타운 이렇게 거치면서 결국 로잔 위원회에서 결정한 게 복음 전파와 사회 참여라는 이 두 가지 총체적 전인적 접근에 대한 균형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우리의 성향을 반대로 하면 됩니다. 교회에서 너무 자주 모이면 밖으로 나가야 되고, 밖에만 있고 교회 안 나오면 다시 또 교회를 열심히 와야 될 수도 있어요. 본인의 성향과는 조금 반대로 할 필요가 있지만, 저는 우리 대경 누가해는 어떤가? 저는 리딩 텍스트를 너무 많이 할 것 같아요. 우리는 리딩 컨텍스트는 잘하지 않는다. 잘 좀 우리가 부족하다. 이제 그리고 리딩 텍스트도 방향을 제대로 한 것 같지는 않다. 이제 이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세 번째, 전략을 위한 근본적인 질문들. 존재적 선교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선교는 원래 두 방향이 있습니다. 선교적 행동과 선교적 존재입니다. 무슨 말이냐? 내 존재가 선교적이냐, 내가 하는 doing이 선교적이냐, 이 두 가지 방향의 선교가 있거든요. 자, 우리가 1단계, 선교를 전혀 모르면 1단계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 뭔가를 하면 doing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 뭔가를 하진 않지만 선교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는 것은 이쪽에 와 있다고 봐야 되죠. 어떻게 가는 것이 건강하겠습니까? 1단계에서 2단계로 갈 것이 아니라 사실은 doing과 being의 균형을 가지고 4단계로 가서 5단계로 가야 되지만, 한국 교회는 또는 우리는 열심히 뭔가를 하려고 해요. doing 속에서 being을 자꾸 찾으려 하는데, 사실은 doing만 하다 보면 우리 존재가 우리 왜 이렇게 하고 있노?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돼서 진이 빠지죠. 그래서 사실은 2단계가 5단계로 가야 되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리포팅들이 있어요. 이게 UCL이라고 하는데 2단계가 5단계로 절대 못 갑니다. 왜냐? 2단계에서 줄이지 않고서는 빙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2단계에 있는 교회는 이게 이제 이 교회 컨설팅 하는 거거든요. 교회 컨설팅 자료에서 제가 받은 이 미션 파트너스에서 나오는 자료들인데, 2단계에 있는 교회는 철저하게 4단계로 줄여야 됩니다. 줄이고 빙을 조금 더 쫓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고 나서 다시 5단계로 가든지 말든지 해야 되지, 2단계에서 5단계로 갈 수 있다? 절대 못 갑니다. 제가 볼 때 3단계에 있는 교회가 5단계로 가기에도 무리가 있겠죠. 근데 사실은 3단계에 있는 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뭔가를 전부 다 열심히 뭔가 하고 있어요. 이 교회도 이렇게 가야 됩니다. 선교에 도움이 되는가에 초점을 가지고 있다 이제 선교 보면 이렇게 선교는 하나님 되심이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이래 흘러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없고 하나님만 존재하는 것이 사실 선교인데, 지나치게 기능에 이렇게 치중하다 보면
당장 할 수 있는 일의 에너지를 우리가 다 쏟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단기 선교를 이제 그렇게 가다 보면 일만 하다가 이제 퍼져서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기 선교를 준비할 때도 사실은 존재적 준비의 시간을 써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한국 교회들이 단기 선교 가는 거 보면 부치춤 열심히 준비하고 율동하고 뭐 동선 짜고 물품 구매하고 뭐 이런 거 열심히 이런 일에 에너지를 많이 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선교를 하려면 존재적 준비를 하는데 80-90%를 쓰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사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I am nothing이죠. I am nothing. I am something으로 하면 안 됩니다. 내가 something이 되면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능에서 다시 존재로 이동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이런 존재론적 선교를 위한 말씀을 저는 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리딩 텍스트는 했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우리의 존재를 깨우치는 그런 말씀들은 아니었다 이런 생각들이 잘 드는데요. 이 상황을 이제 잘 표현한 책이 있습니다. 2016년에 출판된 책 축적의 길이라고. 이거는 뭐 선교책 아닙니다. 한국 사회를 진단한 항목들 중에 실행 역량과 개념 설계 역량 요거 대비를 해놨는데요. 실행 역량이 뭐냐면 설계도를 따라 그대로 빨리 잘 만드는 거예요. 이거 우리 잘하는 거잖아요. 설계도 던져주고 이대로 해 하면 막 기가 막히게 빨리 잘해요. 빨리 잘해요. 근데 개념 설계 역량은 내 안에 있는 원리와 환경들을 잘 읽고 설계도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도 성장 시대에서는 산업이 이렇게 단순했을 때 막 성장으로 막 갈 때는 실행 역량이 뛰어난 사람이 사실 최고였어요. 근데 변화의 시대, 지금처럼 이렇게 혼돈의 시대, 변화의 시대에서는 개념 설계 역량이 필요합니다. 실행 역량만 믿고 가는 사람은 변화의 시대에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한 가지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멈추는 이런 반응을 한다거나, 두 번째는 주변의 환경과 상관없이 하던 걸 계속 고집하는 거예요. 고집스럽게 끝까지 가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미전도 종족 시대까지는 한국이 선교를 되게 잘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남들 안 가는데 가고요. 멀리 가고요. 근데 요즘 많이 주춤하거든요. 왜 그렇겠습니까? 환경이 많이 급변했거든요. 전 세계에 하루에 14만 명이 도시로 들어오고 있어요. 도시화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어요. 2050년이 되면 세계 인구의 72%가 도시에 살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화가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변화의 시대에 실행 역량은 멈춰서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원리와 환경을 읽고 다시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기여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 공동체적으로 경쟁력을 상실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원리를 가지고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논의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진행돼야 되는지 제가 전체적인 시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리커버링 미셔널 DNA입니다. DNA를 리커버리 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DNA가 없는 게 아닙니다. DNA가 없어서 넣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면 DNA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DNA를 회복해야 됩니다. 회복하고 미션을 자꾸 얘기하면서 선교적 생태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선교 얘기 안 하면 선교단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선교에 대한 얘기들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미셔널 리더십입니다. 리더십이 여기에서 필요합니다. 컬티베이팅 하기 위해서 선교적 생태계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선교적 리더십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 생태학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미셔널 커뮤니티가 되어가는 겁니다. 이 미셔널 커뮤니티가 하는 일이 결국엔 미셔널 미니스트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DNA를 어떻게 리커버리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선교적 영성이 있어야 되고요. 미셔널 워십, 선교적 예배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선교적 제자도가 있어야 됩니다. 사실 이거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뭐 전혀 모르지 않는 내용이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자, 먼저 선교적 영성에 대해서 보면 미셔널 스피리추얼, 우리 존재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 우리 빙이 구체적 섬김, doing으로 형태로 이웃과 공동체로 흘러가게 될 때 진정성이 전달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내부로 시작해서 외부로 흐르는 참된 영성. 사실 우리가 외부에서 뭔가를 자꾸 하다 보면 내부가 말라가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이게 이제 선교적 영성인 거죠.
자, 선교적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이끄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만 좋은, 예배했는데 우리만 좋은 거예요. 영광을 돌리는 것 같지만 변화가 없는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열망하시는, 지금도 하나님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생기는 예배. 예배를 드릴수록 미션에 대해 더 떠올리고 미션에 대해 목숨 걸게 만드는 예배. 저는 이것이 이제 선교적 예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선교적 제자도는 무엇입니까? 제자도 예수님을 잘 따르는 거잖아요. 이게 옵션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진정한 연합의 길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취가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십자가 아래서 주되심과 구원, 능력 그리고 사랑을 누리고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선교적 제자의 삶을 사는 게 선교적 제자도입니다. 선교적 제자로 사는 것은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 예수님처럼 희생하면서 사는 것, 더 나아가서 여기에 머무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변혁적 인생을 살아서 가치를 남겨내야 됩니다. 기독교의 가치를 남겨내는 것이 진정한 선교의 제자도입니다. 자, DNA가 리커버리 되어도요, 우리 주변의 환경이 선교적 생태계로 바꾸기 위해서는 이런 좋은 선교적 리더십이 필요한데요. 선교적 리더십은 거룩한 불만에서 저는 시작되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면 됐지 뭐.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창조적 사고를 해야 되고요. 모험과 실험을 통해서 성공하기도 실패하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성령에 이끌리는 민감함을 가지고 인도하는 것이, 성령에 인도하는 것을 쫓아가는 그런 선교적 리더십의 삶이죠. 선교적 리더는 공동체 속에서 핵심 가치를 발견하고 또 그것을 통해 자원을 발견해야 돼요. 우리 안에 얼마나 지금 오늘 모인 여러분들이 자원이잖아요. 그리고 사역을 발견해야 돼요. 분별력을 통해 실험과 도전을 하게 되고 나중에 우리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지만 하나님이 포커싱 하는데 그곳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가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미셔널 공동체가 형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선교적 사명을 실천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의 성령 공동체, 이것이 선교적 공동체죠.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고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이웃의 필요를 섬기는 성육신적 삶을 사는 공동체를 이제 형성하게 되죠. 이들이 하는 일이 곧 선교적 사역인데요. 철저하게 공동체 안으로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토착적 사역을 통해 그들의 문화로 가는 것, 의도적 사역을 통해서 그들의 복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사역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막 넘어갑니다. 이건 뭐 제가 그냥 막 지나갑니다. 자, 이 전체 스펙트럼을 보면요. 이 전체 스펙트럼을 보면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이걸 어떻게 담을 거냐. 근데 사실 이 중에서 지역교회가 잘하는 부분은 여기서 여기까지입니다. 뭐 지역교회가 다 잘할 수 없습니다. 지역교회는 저쪽이 강합니다. 저쪽이 강합니다. 그러면 물론 어떤 단체든지 모든 요소가 다 있긴 하겠지만 지역교회의 저 중요한 역할은 저쪽이고요. 우리 같으면 학생들한테 더 중요한 것은 어쩌면 저쪽일 수는 있겠죠. 예. 근데 우리는 선교단체이기 때문에 이쪽은 선교단체 역할을 좀 더 많다. 저는 이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전략적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겠는가? 제가 고민했죠. 우리가 전략적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미션을 우리가 이뤄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철저하게 우리가 학습 공동체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개인별 학습이 아닙니다. 저 혼자 열심히 공부하는 거 아니거든요. 예, 철저하게 공동체적 학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미션을 발견하고 그 미션에 혼자 목숨 거는 것이 아니라 같이 목숨 걸어가는 거거든요. 공부해야죠. 공부해야 되고요. 근데 공부하자 하면 사실 공부하기 어렵잖아요. 뭘 공부해야 되는지. 그래 공부하자. 뭘 공부해야 되는데 다시 저한테 물으실 것 같아요. 제가 강의를 여기까지 하고 끝내면 원래는 여기까지 준비했다가 다시 물을 것 같아서 혼자 공부하는 것 중에 제가 야마만 좀 풀어가지고 같이 공부를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좀 많이 했죠. 진짜 많이 했습니다. 최근에 제가 선교단체 대표님들을 아주 쉽게 만납니다. 뭐 이번 주에도 OMF 손창남 선교사님하고 같이 한참 얘기를 하면서 손창남 선교사님이 미국에서 미셔널 코칭하는 거를 저한테 모든 자료를 보내주셨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굉장히 지금 이번 주에 막 혼자 흥분했었거든요.
뭐 GMP 이재화 대표님 뭐 시시때때로 연결하고 있고, 예, 뭐 외계 송기태 부대표, 조샘 대표 쉽게 연락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이제 인터서브 제가 인터서브 이사거든요. 제가 GMP 이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선교단체 대표님들하고 쉽게, 우리 외 지부장님 계셔가지고 뭐 외 선교에 또 뭐 쉽게 연락하잖아요. 우리 GMP가 또 사무실을 OM하고 같이 쓰거든요. 그래서 OM도 뭐 맨날 봅니다. 그리고 OMF까지, 예, 한국의 메이저 선교단체 5개, 예, 제가 볼 때 한 5개인데 뭐 SIM도 있지만 한 메이저 선교단체 5개의 대표님들을, 리더십들을 쉽게 최근에 자주 만나고 있습니다. 뭐 그분들을 통해서 참 많이 공부했던 것 같아요, 지난 몇 년 동안. 근데 제가 이제 왜 이런 공부를 하나님이 저한테 시키셨는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공부하면서 저 혼자 많이 흥분하고 저 혼자 밤샜던 수많은 날들이 사실 있습니다. 뭐 저 혼자 한 건 아닙니다. 우리 누가이나 성아 형하고 저 이제 늘 같이 했었는데 저한테 참 재밌는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한번 내려볼까 싶어요. 지금은 미셔너리 대세입니다. 제가 좀 전에 무작정 뭐 대세 따라가면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래도 이 대세는 알고 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따라갈지 안 갈지는 나중에 결정을 하더라도 대세가 뭔지는 대세부터 공부해야 됩니다. 자, 미셔널에 대한 도전, 제가 이걸 이제 좀 드리고 싶은데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이제 또 우리 딸내미들 그림이 나오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말은 가정을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처음 하신 게 천지를 창조하시고 가정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려라. 이게 뭡니까? 창조 명령이죠. 이것을 우리는 문화 명령, 창조 명령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미션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이 미션은 가정에게 주셨습니다. 아담이 혼자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근데 표현이 그런 것은 대표성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의 머리는 남편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거지, 이 미션은 아담과 하와의 미션이지 절대 아담의 미션이 아닙니다. 자, 가정의 미션, 아까 노아 가정의 미션을 얘기했죠. 방주를 만들고 나서 다시 반복하셨습니다. 노아에게도 똑같은 미션을 얘기하십니다. 복을 주시면서 생육, 번성, 충만, 그리고 이 모든 생물을 네 손에 붙여놨다. 그죠? 악이 관영에서 쓸어버리고 노아를 통해 하나님이 재창조하시고 그리고 다시 생육, 번성, 충만을 또 얘기하셨어요. 이게 가정의 미션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 가정을 불러서 이제 미션을 주십니다. 복을 주어 복이 되라. 그리고 모든 가정에 복이 넘어가도록 할 것이다. 자, 이것을 명령이 아닌 약속의 형태로 주셨다고 이렇게 배웠죠.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분명한 것은 복이 될 것이란 것은 알았다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을 가정을 부른 목적을 또 다시 하나님이 얘기하세요. 창세기 18장 19절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는 아브라함 가정이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아브라함 가정의 미션인 거죠. 출애굽기 20장 모세를 불러서 십계명을 주신 돌판의 내용과 맥락이 같습니다. 그죠? 모세의 십계명. 자, 예수님이 오셔서 마지막에 주신 대위임령, 모든 민족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로 삼아가 주동사가 아닌 거 아시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주동사입니다. 뭘 가르쳐 지키게 합니까? 의와 공도, 십계명, 거룩한 삶, 그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 대위임령, 이것이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창조 명령은 가정의 미션입니다. 창조 명령은 가정의 미션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받으셔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가정의 미션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가정의 미션은 대위임령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의와 공도를 따르게 하신 것은 결국 십계명을 잘 지키는 삶을 살게 하신 겁니다. 자,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계명이 뭐냐라고 여쭈었을 때 세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이 다 일맥상통하는 거죠. 창조 명령, 가정의 미션, 아브라함과 사라 가정의 미션, 대위 임령, 그리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서로 사랑하는 것, 십계명을 지키는 것, 의와 공도를 행하면서 사는 것, 이 모든 것은 결국 또 이 한마디와 저는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그죠? 그의 나라가 뭡니까? The kingdom of God, 의, righteousness. 그의 나라를 구하시는 것이 뭐죠? 미션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은 미션입니다. 의, 정의대로 사는 겁니다. 정의란 말의 히브리어 원어는 쯔다카입니다. 쯔다카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전에 저희가 쯔다카 프로젝트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열심히 쯔다카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는데 아무도 안 따라오셔서 제가 힘들었던 시절이 벌써 한참 지나갔네요. 이 쯔다카가 어디서 나오는 말씀입니까?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에서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너희가 곡식을 거둘 때에 밤 모퉁이 다 거두지 말고, 밤 내 모퉁이를 다 거두지 말고, 거기에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놔두라. 밤 모퉁이가 뭡니까? 베아트 사데, 히브리어로 베아트 사데거든요. 베아트 사데, 우리의 수입 중에 이미 밤 모퉁이가 있어요. 그 밤 모퉁이 베아트 사데를 놔두는 행위를 유대인들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쯔다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정의라고 얘기합니다. 완전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하고 다르죠? 우리의 몫에 이미 가난하고 소외된 거류민들의 몫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베아트 사데입니다. 결국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그죠? 자, 이게 미셔널이고 이게 총체적 선교입니다. 우리의 미션이고 삶이 되어야 됩니다. 자녀 양육이 우리의 미션이 아니고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미션이 아닙니다. 자, 다시 제가 원론적으로 얘기합니다. 우리는 더 공부해야 됩니다. 예, 더 공부해보니 또 숨겨진 영역이라는 것을 있더라고요. 이걸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이 선교단체에서 열심히 얘기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지금 선교적 환경이 변화하고 그래서 전략이 변화된다는 겁니다. 과거의 선교가 지리적으로 저기 숨겨진 나라가 있다. 이거를 알게 된 거예요. 이거 그만하라고 지금 시동 거는 건가요? 지리적, 숨겨진 나라가 있다. 그 다음에 종족, 숨겨진 종족이 있더라. 그 다음에 지금은 뭡니까? 문화적, 숨겨진 영역이 있다는 거죠. 과거에 숨겨진 나라, 기독교 지배 문화가 강했던 시절, 해안가 선교, 내지 선교 시대. 이때는 비즈니스 선교, 뱀 이런 거 많이 했었고요. 지금 숨겨진 종족, 미전도 종족 운동, 전문인 선교 시대, 전문 선교 단체들이 많이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IT 같은 게 이때 많이 시작됐고요. 지금은 숨겨진 영역을 찾아야 됩니다. 도대체 숨겨진 영역이 뭡니까? 랄프 윈터 박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 숨겨진 영역에 대해서 뭐라고 한마디를 하셨냐면 참 저한테 고민되는 말씀이세요. 숨겨진 영역 중에 아주 중요한 영역, 암 환자 이렇게 얘기하고 돌아가셨거든요. 완전히 다른 접근을 하고 계시다 이런 생각이. 존 파이버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런 책이 있잖아요. 당신의 암을 낭비하지 마세요가 있잖아요. 당신의 암을 낭비하지 말라. 사실 숨겨진 영역이라는 것은요, 완전히 어떻게 보면 우리의 접근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지금은 지역 전문가, 분야 전문가, 선교 전문가가 협력하지 않으면 아는 시대가 됐습니다. 총체적 접근을 하지 않으면 숨겨진 영역을 발견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숨겨진 영역을 찾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관심과 저는 달란트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달란트가 뭡니까? 이것을 나누고 논의하고 학습할 때 우리가 가야 할 방향들이 나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숨겨진 영역에 대한 고민들, 공부들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자, 숨겨진 영역과 나이가 이제 마무리 정리하겠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의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던지면 어떤 답이 나올까요? 우리가 잊어버린 미션, 개인의 미션, 가정의 미션, 공동체의 미션들이 회복됩니다. DNA를 리커버리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성경 읽기와 환경 읽기의 균형, 조금 환경 읽기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성경 읽기의 방향은 좀 조정해야 될 것 같아요. 아전인수격 성경 읽기를 안 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존재와 행동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존재론적 선교를 위한 예배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빙에 대한 논의와 나눔들이 계속 있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존재가 더 우선입니다. 더 투자해야 됩니다. 예배들이 지속돼야 됩니다. 그리고 숨겨진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총체적 선교,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은사를 따라서 학습을 해서 찾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 공동체 모임 2주 후에 우리가 다음 모임을 할 때 해야 되는 숙제가 이겁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는 숨겨진 영역을 찾아내고 관심사를 나누고 은사별로 접근해서 공동체적으로 접근을 하자는 거예요. 동원을 통해 존재를 확인하고 행동으로 나아가는 이런 단계를 가지려고 하거든요. 두잉부터 하지 맙시다. 오늘 사실 이진영 쌤이 저한테 뭐 벌써 하자고 뭐 이렇게 연락이 왔었어요. 외국인 진료 사역 하자고. 그게 이 영역 중에 쯔다카 프로젝트죠. 쯔다카 프로젝트를 동원 어떻게 할 건가, 쯔다카에 대한 훈련을 어떻게 할 건가, 도전을 어떻게 할 건가, 협력은 누구랑 할 건가, 교회와 어떻게 할 건가, 여기에 또 리더십은 누가 어떻게 발휘할 건가. 두잉부터 해 나가면 동원이 될까요? 저는 생각보다 이제 이때까지 너무 소진돼가지고요, 에너지가 소진되면 다들 힘들어하고 안 나오더라고요. 저를 만나는 사람은 극과 극이에요. 미션에 뽐뿌되어서 정말 열심히 나오거나 아니면 제가 부담스럽거나 둘 중에 하나더라고요. 제가 너무 푸시하고 너무 두잉을 해보자고 하면서 이제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두잉 하지 말고요, 잠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정말 깊이 한번 공동체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예를 들어 학생 사역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죠. 나는 누구인가? 학생은 누구인가?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들을 어떻게 보느냐, 그들의 정체성을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서부터 출발이 달라집니다. 그들이 고등부도 제대로 안 해가 이 신앙 없는 놈으로 보면 그렇게 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들에게 맞는 훈련의 내용을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훈련적인 부분. 그리고 누가 협력할 것인가? 누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간사님한테 다 맡겨놓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전체적인 디렉팅과 리더십 발휘를 누가 할 것인가? 사실 이런 게 이제 논의가 돼서 같이 자기 은사대로 난 학생들 사이에 관심이 많아요. 그럼 여기 뛰어들어야 되죠. 자기 은사들을 잘 발휘하고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협력적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공동체성이 분명히 그 사람한테 없으면 우리가 과거에 어려움을 겪어봤잖아요. 개인성이 강했을 때 이제 문제점들을 우리가 겪어봤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저는 늦게 가도 좋으니 공동체적으로 갑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장단기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누구를 동원해야 될까요? 저는 이정훈 누가가 이제 내년 1월에 파송을 받아서 외국 선교사로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도 이정훈 누가가 외국 선교사로 가는 것을 우리 이 CMF 공동체 얼마나 알까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학생들은 과연 이걸 알까요? 우리 누가들 선배들은 이걸 알까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선교로 헌신해서 진짜 파송을 받는 사람이 몇 년 만에 나왔습니까? 가늠이나 되세요? 우리 이진영 쌤이 단기로 1년 갔다 오셨지만 풀타임으로 장기로 가는 사람이 언제 나오고 안 나왔습니까? 그죠? 안타깝죠. 저는 너무 좋은 동원의 기회라고 보고요.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장단기 선교의 동원의 기회로 삼고 또는 훈련의 기회로 삼는다면 그러면 우리가 목표를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저 혼자 그런 생각했어요. 의치한간 해가지고 4년에 한 명씩만 나와도 4년에 의치한간 한 명씩만 나와도 나는 좋겠다. 너무 큰가요? 좋겠다. 네? 치과는 이제 됐으니까 4년에 치웠다. 8년 묻어가는 그런 거에 대한 목표들이 있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접근했겠어요? 우리가 학생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교육할까요? 이제 다시 고민해봐야 되는 거죠. 적어도 10년 후에 우리를 통해, 우리 대경 누가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교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그게 단기 선교 분야면 어떻게 해야 될지, 장기 선교면 어떻게 해야 될지, 학생 사역이면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학생 사역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누가들로 나 살아남지가 않아요. 이게 우리의 지금 제일 고민 아닙니까? 우리가 너무 꼰대 짓을 했나요? 이제 내가 지금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야, 내가 이 감각이 둔해서 진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제가 학생들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가, 후배들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가, 여전히 나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걸림돌이 되지 않는가, 과거가 오히려 방해가 되지 않는가. 그렇다고 우리가 사라지는 게 맞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네. 우리 선배님들이 지금 다시 사라지신 선배님들이 난 너무 안타깝거든요. 다시 어떻게 불러내서 이 세대를 뛰어넘는 미션을 우리는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예전에는 세대 차이라는 말로 자꾸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시대적 부르심이 다르다. 시대적 부르심이 다를 수 있습니다. 모양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션은, 하나님의 미션은 여전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시대의 미션을 찾고 우리 시대의 미션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고민 많죠. 뭐 이제 같이 고민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대경 누가해라는 틀 안에서 잘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지식이 없으면 망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성교를 아는 지식, 미션을 아는 지식,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에 주신 미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의 빅 플랜, 하나님의 빅 스트림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는데 우리의 삶의 방향을 조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전부 스테이터스 쿠어 하고 있는 겁니다. 이만하면 충분하다. 뭐 헌금도 많이 하는 것 같고 이만하면 뭐 누가 해도 어쨌든 나오는데 뭐 매번 나와가 열심히 먹고 그죠? 이만하면 충분하다. 저희가 여기 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딱 좋다라고 여기지 않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 이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는 거룩한 불만들이 일어나고 안타까움들이 일어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시 움직이려고 하지 않을까요? 전략 공동체, 아주 전략적인 공동체, 대경 누가해 나는 아주 전략적인 하나님의 공동체가 됐으면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우리가 학습 공동체로서 우리 자신을 성장시켜야 진짜 이 전략적 공동체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얘기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오늘 나오시고 이제 다음에 안 나오시면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이제 들어봤는데 이거 참 내가 같이 할 게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힘들어집니다. 다음에는 저는 소그룹화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린 우리의 관심사들이 사실은 더 숨겨진 것도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우리가 찾아내야 될 것들이 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못 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고민해 보시고 한 2주 정도 우리가 진짜 깊이 고민하고 내 은사에 비춰서, 내 관심사에 비춰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미션에 동참하기를 원하는지 그 그룹핑을 어느 정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한 4가지 영역, 우리가 학생사역 관심자들, 그리고 누가사역 관심자들. 누가사역이라고 하면 우리가 우리 후배들 누가 레지던트들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부터 아마 이제 생각해 보면 많을 수 있어요. 공보의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아주 숨겨진 영역들이니까 생각해 보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쯔다카 프로젝트, 쯔다카 프로젝트, 우리 사회 선교, 이 총체적 선교 관점에서 쯔다카 프로젝트라고 저는 이름 짓고 싶거든요. 그러면 쯔다카 프로젝트에 관심 많은 사람들이 쯔다카 프로젝트를 훈련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는 거예요. 쯔다카 프로젝트에 동원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내자는 거죠. 그리고 협력은 우리가 다 할 수 없거든요. 제가 보니까 이미 많은 고민을 한 선교단체와 교회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협력 모델이 이제는 필요한 세대가 됐더라고요. 이게 전반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리더십이에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다들 이제 개별 전문가들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 선교 부분도 장기와 단기를 우리가 좀 구분해서 전략을 짜야 될 필요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동원적 측면, 훈련적 측면, 협력적 측면, 리더십의 측면들을 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다음에는 그룹핑을 해서 그 안에서 토론을 하고 그 토론된 내용들을 정리해서 발표합니다. 이제 그렇게 가는데 이게 우리한테 훈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기록을 남기고 그렇게 정리해 가는 거. 이 바울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빌립보서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한 뜻을 가지고 그렇게 가라. 그렇게 갈 때 내가 기쁘겠다. 이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마음을 같이 하는 게 어떻게 혼자 떠드는 게 이게 마음 같이 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철저하게 소그룹 그룹핑해서 자기 관심사에서 자기가 뛰어들어서 계속 던지는 거죠. 그게 학생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는지 그렇게 만드는 시간이 다음 모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진행을 제가 할 수 있지만 결국 생각을 하고 우리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하는 거는 우리 공동체적으로 했으면 이게 뭐 기대도 되지만 걱정도 되잖아요. 이게 과연 될까? 우리는 굉장히 패시브한 사람들이라서 그래도 뭐 한번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